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순교자 기념 주일. 교단 이제 달력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이제 11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순교자 기념 주일 해놓고 총회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고 해놓고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데를 또 찾아봤더니 그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순교자 기념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안디바 순교자에 대해서 이제 설교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세 번째 교회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해서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신앙의 어떤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7교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보통은 칭찬하고 책망하시고, 어떤 것은 칭찬만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그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만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만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을 버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첫사랑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버린 첫사랑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이제 교회를 쭉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인내를 알고 하면서 칭찬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날성검을 가졌다는 것은 이 싸우겠다는 것, 심판하시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데 거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제 우리 지금 불광동은 여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같아. 천년 고찰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천년 고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름 수련회 장소 때문에 한번 쭉 북한산을 둘러봤는데 굿땅이 있죠. 굿땅이 무슨 신학교 크기만 해. 얼마나 큰 굿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점쟁이들도 많고, 여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사업할 때 여기 점을 치러 많이 왔대요. 녹번동 쪽에. 근데 여기 유명한 점쟁이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의 아주 권자가 있는 천년고찰, 굿땅, 무당, 거기다가 이 은평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신내 사거리만 내려가도 거기 전도 다니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난 그래도 저는 그 전도띠 메고 나가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전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이제 봤지. 그랬더니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자 하나님 교회인가 봐. 유튜브를 틀어놓고 나한테 막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는 저 장길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더라? 여기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도 많아 여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단 말이야.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장길자도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진짜래.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요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야. 그리고 또 사거리 가면 항상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 양복 착 입고 옷 이쁘게 입고 착 서 있어요. 거기에 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사거리에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그들이 말하는 왕국회관이 있어. 여호와의 증인 그 모이는 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 서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전도 시간을 채워야지 구원받아. 그러니까 가서 2시간은 서 있어야 돼. 전도를 안 하더라도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우리 이단의 족보니 뭐 이런 거 쭉 올렸어.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예수 재림의 증거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제가 올렸냐면, 거기 보세요. 예수 재림 징조 성경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주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랬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퍼진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코로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사탄의 권자, 여기가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이야.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오자마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집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다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정 예배 드리니까 이제 귀신이 없어졌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가 안 오셨네. 그 어머니가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 집에 귀신 안 나타나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두레마을 빌라를 건축했는데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팔고서 갔다는 거야. 맞아요,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간호사가 이렇게 주사 놔주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사를 이렇게 놔주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주사 놓는 간호사에게 이 집에요 귀신이 나온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권세, 여러분, 불광동, 불광이 무슨 뜻이에요? 불교의 불자요. 그리고 빛광자요. 천년고찰, 그리고 굿당, 무당, 이단, 여기가 사탄의 권자인데, 거기에서 작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이제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신생교회니까 사람은 많지 않겠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안디바였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황제를 주라고 불렀잖아. 큐리오스, 주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박해를 당한 거야. 핍박을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제가 읽어본 기억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느냐.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하는 것이 그냥 뭐 곱게 죽이겠어요? 놋그릇에 불을 달궈 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거기에 기름에 튀겨서 죽였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이사야는 빈 통나무 그 구멍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게 그냥 뭐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 그 달려서 죽을 때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으로 박아서 달아놓으면 물과 피를 다 쏟고서 죽는 거야. 근데 우리 한번 그 서울신대에서 고난주간인가 뭐 그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 학장님이 설명을 참,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래서 참 표현을 잘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못으로 박았잖아요. 그러면 팔이 아프면 다리에다 힘을 이렇게 버틴다는 거야. 그럼 다리도 못으로 박았으니까 아프면은 다시 팔에다가 힘을 주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죽는 거야. 그럴 때에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소원이 그런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죽어가는 고통, 서서히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안디바가 그 책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릇을 달궈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죽였다. 그래서 거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자, 칭찬은 여기까지. 칭찬은 여기까지인데, 순교자가 나온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시간이 좀 흘렀겠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모리 족속 시온을 정복하니까는 이제 모압 이제 그 지역이 아모리 지역인데 거기에 그 시온 왕을 정복하니까는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다 하고 멀리 있는 발람 그 이방인 점쟁이를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랬냐면 발락은 이제 모압의 왕, 라크는 왕입니다. 그래서 발라크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겁을 주니까는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저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발락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저주하라고 이제 장소를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이제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계속 옮겨 다녔는데 끝까지 이제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는 근데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예? 발람이 거기 멀리서 온 거는 돈 때문에 왔는데 저주를 못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는 이제 욕심이 생긴 거지. 발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모압 미디안 여인들이 이뻤나 봐요. 그렇죠? 그 모압이 지금 요르단인데 그 미디안 여인들이 이쁘니까 미인계를 써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도록 하면 그들이 망할 것이다.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제 여자들하고 자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있는데 그때에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죽는데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울고 막 그러는데 그때에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모압 족장 딸 고스비를 데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잠자러 들어간 거예요. 이건 대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서 그 여자하고 남자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관통을 시켜가지고 죽어.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그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인구조사할 때요 1830명이 줄어드는데 시므온 지파가 한 4만 명 정도 줄어요.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확 줄어. 그래서 그 야곱이요 기도할 때에 유언 기도할 때에 시므온은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흩어져서 산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가서 조금 살고
다른 데 가서 조금 살고 이렇게 땅을 못 받아. 근데 그것을 야곱이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예언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 인구가 줄면서 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건 이제 발람의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 당이 누구예요? 니골라가 누구예요?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니골라 당이 7명 중에 1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니골라가 나중에 발람의 교훈을 갖춰서 음행, 우상숭배 이걸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른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지금 우리 이단 중에 이제 가장 큰 이단이 요즘에 이제 신천지라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음행하잖아. 이성포교.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해서 영혼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성포교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해 갖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로 데려가는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쁜 여자가 와서 하룻밤 자자고 그래서 헬렐레 하면 그냥 큰일 나고, 헬렐레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 우상숭배해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근데 그것을 따르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전도하냐면 모략전도. 말도 잘 만들어요. 모략전도라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식당하는 집에 가서 이제 손님으로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 식당 주인의 딸이 이제 신천지인데 이제 연극을 하는 거. 아이고 배야, 뭐 나 죽는다. 그러면 밥 먹던 사람이 자기가 기도 한번 하겠다. 기도해서 나은 거야. 안 아팠으니까 낫지 금방.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걸 모략전도,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므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12절에 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6절에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한 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속히 가서.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회개하면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기록한다. 흰돌이 뭐냐면 올림픽 우승자의 이름을 흰돌에다 써준다는 거예요. 올림픽.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교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순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순교라는 말하고 증인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는 증인을 찾아봤더니 44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십계명에도 나오잖아, 그렇죠? 십계명에도 나와. 그래서 이게 기독교 뿌리가 있는 그 기독교 국가하고 기독교 뿌리가 없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이런 건가 보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인데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파면시켜요. 쫓겨나요. 그만둬야 돼. 우리는 이제 기독교 뿌리가 없으니까 유교, 불교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은 파면시키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기독교 국가와 유교, 불교 국가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말을 하면은 대통령에서 나와야 돼, 사임해야 돼, 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뭐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한 가지 말을, 정직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직해라. 물론 이제 다른 말도 하지만 정직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예?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그 우리나라 한문에는 말을 윗사람에게 알리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고, 순교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죽는다, 이런 뜻이고, 가르칠 교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죽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예? 여러분,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죽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자살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 순교자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후배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거기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흥사니까 자기는 부흥사가 제일 대단한 줄 알았어. 어디 갔다 오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오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물려받은 교회에서 건축하고 뭐 그랬는데, 그가 묘한 말을 하더라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법원 쪽에서, 파주 법원리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야,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도해갖고 성경 공부 딱 시켜놓으면 큰 교회로 가버린대. 그러니까 서울 교회는요, 시골 교회에서 훈련받고
뭐 11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서울교회로 오면은 시골교회의 빚진 자로서 선교 헌금 보내야 돼. 그런데 시골 교인들만 다 뺏어가고 시골교회가 문 닫을 때까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빨떡고서 빨아먹고 있다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사람 빨대 꽂고 빨아먹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순교자가 있는 교회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25 때는 손양한 목사님하고 두 아들 3부자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문준경 전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오늘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자본주의 2만 불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2만 불 시대가 지나면서 자본주의 그리고 이념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무슨 불륜공화국, 하여튼간 뭐 이름도 많아. 불륜공화국, 불륜 사이트. 아유, 들은 얘기지만은 불륜 사이트에 목사 부부도 거기 들어갔대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동성애 목사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 동성애 목사가 있는. 동성애가 뭐예요? 유럽이 공산화시키지 못해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종교개혁에 뿌리가 있어서 공산화가 안 되니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성애, 자유연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게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축제를 할 때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대구가 김수로왕 가야구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 가면은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거기 도마도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있고 뭐 이런 자료가 있는데, 대구에서 우리나라 동성애 축제가 처음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왜 대구에서 시작됐냐면 신천지 이만희의 형이 죽었는데, 중국에서 죽었는데 우한에서 죽었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한에서. 거기 문상 갔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가지고 대구에서 10,000명 들어가는 그 건물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 10,000명들이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킨 거야.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에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말을 가운데 그 재앙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만나가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가모 안디바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말은 죽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죽느냐를 가르쳐야 돼.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를 가르쳐야 돼.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요새는 우리도 애가 셋인데 결혼을 하라고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이혼율이 지금 50%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새끼들 누가 키워야 돼? 여러분, 그 새끼들 누가 키워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그 새끼들 엄마 아빠가 키워야 되겠지. 근데 정답은 이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모들이 키워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 지금 동성애가 천국이야. 동성애 목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분이 속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칼로 뭐 하려고 속히 오시겠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성애를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셨죠? 그 불로 심판한 그 폼페이 화산 폭발로 죽은 거기를 한번 발굴했는데 거기에 동성애 커플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순교의 신앙은 회개의 신앙이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안디바의 아버지 순교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의 날생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많은 고통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초짜의 기인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우부정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으로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배고픈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제날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알려드린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9월 32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가까운 곳에 목초지 수목원 거기에 국화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에서 가까워서 점심 먹고 거기 잠깐 들릴까 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봉사자는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조은희 권사님, 김영구 안수 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환우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노경철 집사님은 척추 거기가 두 개가 좀 문제가 있고 최정조 가사님은 세 개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기도, 심야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있습니다. 여전도의 김판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광고를 꼭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그가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버린 적 없다고 하며 부인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순교가 있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책망도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발람이 돈을 받고서 나쁜 꾀를 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순교자 기념 주일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